우리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럼 가운데서 묵상해봐야 될 단어가 부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셨거든요.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양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외형의 변화고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큰 변화가 있어도 생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부흥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3개가 같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셨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이 있은 이후에 전국적으로 기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만 그와 함께 들어온 것이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거를 서로 계산하려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해,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이게 여러 교단이 나눠진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같은데요, 그 믿음을 수행하고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저렇게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부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우리 청년부가 대학부가 이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겠지만 교회 회복이 부흥을 통해서 돼야 되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골로새 교회가 타락하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타락할 때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흥한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 모습에 맞게 교회가 타락하더라고요. 자존심 세죠. 파가 갈려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딱 나눠갖고 서로 복음이라고 싸우겠죠. 내가 믿음이라고.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면 서로 품고 안을 수 있어야죠. 근데 나와 주장이 맞지 않고 나와 뭐가 안 맞아, 그것 때문에 다 배척하는 거 있죠. 누가 감당했죠? 그때 그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멀리서 이 편지로서 계속 말씀을 증거한 바울,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이거 한 겁니다. 진짜 믿음을 돌본 거죠. 한쪽에서 가짜는 믿음 같고요, 계속 싸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정말 믿음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요 정말 반석으로 세워가고 지킨 겁니다. 교회를 지킨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난 인원이 막 동원되고 그렇게 된 적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소수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 우리가 막 으쌰으쌰 했더니 이게 됐다,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아무리 완전 극소수여도 그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모세까지 3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살아난 겁니다. 원래 다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광야고 뭐고 난 이네 다 필요 없어.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갖고 뭘.
언제든지 불신앙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자격도 없는 너희는 죽어 마땅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푸시거든요. 백성들이 몰라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교회와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계속 불신앙하는 거죠. 딴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 불신앙 가득한 이상한 믿음의 다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걸 지지해주지 않지만 오직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성장되는 게요, 이 부흥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중요한 순간에요, 그 불신앙에 휩쓸려서 교회 같이 무너뜨리는 자리에 간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은요, 믿음의 전달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이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죠?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거.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뭐 이악 물고 막 생각하는 어떤 신념, 이념 이런 거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 그래도 믿음인데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어쩌면 우리 신념에 가까운 거죠. 근데 믿음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바울의 이 함께함의 축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뭘 더하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전문성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나고 잘다. 이 계산을 가지고 내가 성장됐다고 느끼십니까? 전 그걸로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요, 자기 자녀 그 대학 붙은 거 같고요, 막 온천하 막 세계보고만 된 것처럼 그 아이가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4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 내가 봤다니까. 뭐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중직자든 교역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어도 내가 내일 기도하지 않는다? 결국 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보좌의 배경을 배경 삼지 않으면 당장 내일도 사단에게 속고 빼앗길 수 있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조금이라도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사단이 절대 틈탈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요, 전해질 수 있어요. 자랑하고 선포하고.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거. 근데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데요, 내가 궁핍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알아 라고 했어요. 궁핍은 뭐죠? 흉년이죠. 그리고 풍부는 풍년입니다. 근데 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흉년이고 풍년이고 어떤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일체되어 있는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뭡니까? 흉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리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내 감정, 생각으로, 삶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외롭고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선에 숨겨져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빨리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어찌할 바를 몰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열심히 아무 의미 없는 열심에 여러분 삶과 생각을 소비하지 마세요. 그건 낭비라고 합니다. 허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풍년은 뭐죠 그러면요? 너무 쉽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내 앞에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상대해 주세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어. 너는 하나님과 싸워봐. 이 얘기한 거거든요. 골리앗이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미 승리를 알고 갔어요. 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가 아니랬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누렸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계획 자체가 없었어. 그런 걸 꿈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요셉은요, 하루하루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였어요. 우리는 사업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목표 다 이루어야만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그럴듯하게 쓰임 받는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 못한다. 높은 자리 가면 절대 안 하죠. 내가 될 대로 강화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능력이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죠. 룻이란 사람이 잘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이방 여자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말고는 다 짐승들이야, 이 정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여자야, 이방 여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두시고 이 사람을 다루세요. 왜?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외모 자체를 보시지 않으시고 외형과 외관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만 다 보십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따가 우리 내용원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누구한테 확정하면 돼요? 이상한 결단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릴 거야, 기도 잘할 거야.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확정하시기 바래요. 아니 근데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실제 기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 말씀은 이미 들었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룻도요, 내가 힘들게 시어머니 쫓아가지 않고 고부 갈등도 있는데 시어머니 왜 쫓아갑니까? 남편도 없는데, 남편 죽었는데. 근데 이 시어머니가 믿는 믿음,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려고 따라간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 이해되지도 않고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계산 자체를 두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새라는 사람 집에서 왕이 날 거다.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갔더니 아들이 8명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부터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첫째 잘생겼네요. 혹시 왕? 아니. 둘째 왕? 셋째도 괜찮네? 왕? 아니. 7째까지 갔는데 없어. 집안에는 일단 없어. 혹시 아들 또 있냐 했더니 8째가 지금 저희 들판에서 목동하고 있대. 다윗이라고.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전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응답인지 몰라요. 사무엘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다윗 하고 딱 온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윗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회복의 키는 뭐냐면은 성전 회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면 성전을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입니다.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그런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성은 거룩한 성이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장소, 성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성도. 완전히 구별된 글, 성경. 이런 뜻이죠. 교회 회복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 시대 때 예배가 없었냐? 예배 있었다니까요. 제사장도 있었고 예배 형식은요 어느 때보다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형식만 남아 있었죠. 믿음이 없이, 정확한 언약이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예배와 기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자기 아들들 부목사님들을 컨트롤 못 해갖고 교회 예배가 다 타락했어요. 그랬을 때 전쟁이 터진 거야, 블레셋이랑.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 부목사님들이 딱 어깨에다가 언약궤 메고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나가면 승리하겠지. 웃기네. 3,000명 죽고 언약궤 뺏겼어. 왜냐? 믿음이 아닌데.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 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겉에 허위허식이죠. 예배 드려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상태.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저는요, 이게 지금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께 질문 제대로 했으면 네 믿음부터 회복해 라고 하셨을 텐데 질문할 지금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막 언약궤 들고 나가는 거죠. 그 축구에도 오프사이드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멋지게 해서 골 딱 넣는데요, 선 넘으면 전부 다 무효. 거기다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은 보통 아니십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선 넘어요. 사울 왕도요,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진하게 이 선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교만함이 딱 차니까요,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잖아요. 전쟁은 이겨야겠고 빨리 전쟁을 나가야겠는데 백성들이 지금 막 원성이 높으니까 사무엘 선지자 안 기다리고 자기가 예배 드려버리잖아요. 목사님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왕의 권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그날 떠나셨어요. 선 넘지 맙시다. 성경에서는 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선 뒤에서 뒤처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보다 앞서가거나 너무 뒤처져서 성령이 못하실 거예요, 이런 낙심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세요. 싸우지 않았는데도요, 몇 개 빼앗겼던 성 다 회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 당장 여러분 머리로는 그 공부를 안 해도 되나? 사업을 안 해도 되나? 아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감정과 생각과 이상한 밤마다 싸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막 싸워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근거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갑니다. 거기가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노예 길이든 감옥 길이든 상관없어요. 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 인도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온갖 방법을 써요. 최고의 왕의 자리에서도요, 내 방법 못 써가지고 막 애쓰다가요, 결국에는 내 방법 때문에 죽어요. 예. 여러분은요, 이 교회 회복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앞에 서지 않으면 나만의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실 하나님 방법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어리석은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요. 육신적으로는 얼만큼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능가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죽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면 시대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교회 이거보다도 우리 자신, 성전, 내가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이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표가 너무 중요해요. 부르심에 화답하라. 이게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대단한 일이 터져서 하나님 막 부르시니까 와 가겠습니다, 이걸 말고 매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마다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 제자들은 어떤 응답 속에 있냐? Nobody, 그리고 Nothing.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하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필요 없다가 돼요. 필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바디는요, 아무도 없네, 나 혼자만 있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가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고 계시구나. 그럼 내가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네. 그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나 중심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내가 성공한 거. 이거 넘어서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주제곡을 만드신 김성윤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당 총신 나오시고 이 전도운동 속에 결론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복음 말고는 없다. 자기 교회나 이런 데 분명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건 사람의 한계인 거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겠다. 예.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누구에게 탓하지 않고 여러분부터 그 회복의 주역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막 깃발 들고 내가 회복할 거다 막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사무엘 시대 때는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기도로 불을 붙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인도 받으시고, 셀포럼 하실 때 말씀 포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은 말씀이 막 확 깨달아집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들요, 내 감정과 생각부터 해서 내 삶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세요.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24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미션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이제 대학 수련회와 또 청년 새내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덕평과 참사랑교에서 진행되는데 이 일정 올라온 거 보시면 여러분 기도회 시대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정말 도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뭐 특별하게 막 우리가 참여해 보자 이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결단하고 참여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합시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흉년이나 풍년이나